자, 이제 또 계속 여행할 준비 되시죠?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이 어떠한가를 알고 나면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시작, 근본부터 결론까지 우리는 사실은 내게서 결정되어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출생이 여러분과 의논해서 되어진 게 없잖아요. 뭐 주문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으로 이런 국적으로 또 이런 분위기로 일단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내가 주문한 거하고 좀 아닌 거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일단 외모, 제일 가까이 보이는 게 아마 그랬더라면 조금 다른 양상을 띠지 않았겠나. 주문하는 대로 되면 어떤 것도 내 뜻대로 된 건 없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조금 좀 탄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나는 뭐 생각한 대로 뭐 다 되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있어요. 네. 뭐 그걸 뭐 그렇게 뭐 시비 걸고 막 그렇게 싸우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자기 혼자 이미 결론 나도록 다 인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 진짜 허접해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중에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도 특성 중에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것인데,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그 다음에 요한1서 2장 17절 이렇게 같이 함께 좀 보시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요. 시작. 다 찾으셨어요? 오케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네. 자, 지금 구약을 찾고 계신 분 안 계시겠지? 하여튼 네, 신약에 있습니다. 저 뒤편, 거의 뒤편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이 복음이 기초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인데 이 절망적인 그리고 유한한 내 인생, 밑도 끝도 없는 내 인생을 찾는 유일한 길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말씀, 영원한 진리 안에서만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그림을 내가 멋대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시는 계획이 뭔지 이걸 아는 게 인생을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의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게 분명하다면 내가 제일 먼저 같은 인생 수고라고 살더라도 절대 헛된 짓을 하지 말고 헛짓하지 말고 세상 눈에 보이는 대로 유행 따라서 뭐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 안 지는 무슨 뭐 베스트셀러 읽고 무슨 인간의 무슨 철학 얘기하고 여러분 철학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철학도요 그 화려한 철학을 말해놓고 그 자기가 쓴 철학에 그 집에 들어가 사는 놈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답답하고 해답이 없는 인생에 이렇게 해석해보고 저렇게 이해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하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로병사라니까 이 운명에 덫에서 만약 내 인생이 다른 의미를 못 찾는다면 태어난 게 저주예요. 태어난 게 저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내 인생의 시작이라면 밑도 끝도 없이 내 원함대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내 원대로 죽을 수도 없다면 세상에 미아도 이런 미아가 없고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건 속은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기 집이 우연히 여기 이렇게 예배당이 여기 그냥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느 건물을 봐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지었는지 언제 생긴지 몰라도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반드시 누가 이걸 설계했고 반드시 누가 목적이 있어 지었다. 이건 알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만물이에요. 만물. 이 모든 만물이 지은이가 없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영적 존재이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우리의 초월적인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다른 증거가 필요 없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예요. 어디서 내가 나왔겠어요. 예. 주님께서 나를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그 누가 계시는데 그분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봐도 그냥 봐도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주인도 아니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다 아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누가 날 지으셨나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요? 하고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 거 아니면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지으신 분이 있을 거 아니란 말이죠. 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준 많은 것들에 우리가 너무 쇠뇌가 돼 있어요. 그걸 꼭 진리인 양 철석까지 믿고 울고 불고 하다가 그냥 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요한일서 2장 17절 찾으셨으면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유행 따라 정욕 따라 살다가 그냥 치여서 떠밀려가는 죄의 쓰레기로 끝날 거냐 인생.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도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삶 아니면 세상 유행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썩어질 정욕과 세상에 속아서 함께 떠밀려 가다가 함께 치여서 인생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으로 그냥 갈 거냐. 아니면 영원한 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영원히 거하는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거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관학교, 복음선교관학교가 몇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복음적 관점, 그리고 성경적 관점, 역사적, 전략적, 문화적 관점으로 이렇게 사방에서 입체적으로 이 복음과 선교를 살펴보는 그런 학교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근데 지금 성경적 관점을 지금 이제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대로 사는 게 영원한 삶이니까 내 삶을 거기과 함께 조율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림줄을 이렇게 진리의 다림줄을 내려보면 건축할 때 보통 옛날에 건축할 때는요 수직을 이게 바로 잡아야 수평도 맞아질 수 있고 건축의 생명 같은 거거든요. 이게 몇 층인데 지금 몇 층 이게 만약 약간만 0.01도만 틀렸다 삐딱했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그냥 이 건물 그냥 붕괴될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작되어진 인생이 애는 쓰고 부지런히 사는데 전체 중심 방향이 이렇게 기준을 못 잡아서 유행 따라서 일이 딸려 저희 유행 따라가고 이 철학 따라가고 이러다가 인생 종잡지 못한 채 대부분 다 실패하고 끝나요. 근데 우리에게 진리의 다림줄을 내려주면 원줄을 이렇게 해서 줄에다 딱 띄우면 이걸 다림줄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딱 수직을 딱 세워준단 말이죠. 이제 이걸 통해서 빗나갔는지 구부러졌는지 이게 바르게 보는 것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진리의 다림줄을 내려서 우리가 우리의 이 복음과 선교라는 가장 우리 인생과 역사의 기본이 되는 이 중심을 바로잡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복음 선교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해왔던 중에 이제 저에게 지금 해당한 6주차 예수님의 선교에 대한 예수님이 약자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과 선교라는 주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속도를 내고 자 이제 승객들을 안전을 다 이제 위에서 다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가속을 하는데 이게 적어도 KTX 이상 수준입니다. 그냥 그대로 고속으로 달려갈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이해 안 되시면 이해 안 된다고 하면 손 들어주세요 중간에. 그럼 무슨 잠깐요. 그렇다고 고속정류장을 쓸 수는 없어요.
따로 그분은 따로 데리고 나가서 개인 면담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속 절차는 이제 고속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제 선교에 관한 주제, 아까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원론적인 선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나눌 때 얘기한 것은 한 사람의 그냥 주장이나 체험이 아니고요. 뭐 여러 관점에서 선교에 대한 수많은 다양한 이 선교가 워낙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 그 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말하면 그걸 선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뭐 이런 개념도 얘기라고 해서 선교라는 범주에다가 집어넣으면 인류 역사에 사람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국제적, 국가적 그리고 또 뭐 인간적 모든 차원에서 선교라는 범주에 안 들어갈 주제가 없어요. 그렇게 너무 퍼늘어 놓고 얘기를 하면 선교 아닌 게 없으니까 또 선교인 것도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이제 초점을 잃은 그런 선교의 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선교가 뭐냐라는 말을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영역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제일 결정적인 건 뭐냐면 결국 예수님 빼놓고는 선교란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복음을 말할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 이 주제는 결국은 최종 결론이고 최후 확증이 예수님이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으며 예수님과의 선교는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만 알면 사실은 이번 선교 학교에서 얘기할 모든 주제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제가 중간에 끼고 들어가긴 했지만 중간이긴 해도 여러분 이제 승객 여러분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앞으로 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예수님과 선교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게 최종 누구의 무슨 뭐 선교학자 이야기니 뭐 유행이니 뭐 이런 거 복잡하게 신학적인 논쟁의 여지가 없이 예수님이 선교에 관하여 이렇게 예수님과 선교는 이런 관계고 예수님이 선교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결론이에요. 그럼 더 이상의 방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확신 가지고 그 선교에 밖에 내 삶을 올인해서 그 복음과 선교로 달려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런 비중의 제목이 이제 예수님과 선교다라고 하는 걸 하고 대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복음서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그냥 누군가 대표해서 이렇게 기록했어도 될 텐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똑같은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그 예수님에 관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행전인데 복음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인간에게 최대의 기쁜 소식을 주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장황하고 퍼늘어 놓을 것 같지만 여러분 돈을 주면 복음이 될 수 있겠어요? 다급한 사람한테는 빚에 쪼들린 사람한테는 돈이 복음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돈 문제 해결한다고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느 한 거 부분적인 거 해결해 준다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 그 복음이란 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사복음서 안에서 사복음서가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복음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바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보면 거기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예수님 첫 성탄절날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던 날 그때 천군 천사가 하늘나라 전체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가지고 그때 듣는 놈들은 다들 자빠져 자고 딴짓하느라고 안 듣고 그때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매시서 들었죠. 그 인류의 가장 위대한 찬양,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던 기회인데 그 찬양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고 14절에는 그 송영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인류 역사에 더 큰 주제로 노래할 게 없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최고한 사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요 인류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복음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그게 바로 지극히 높은 하늘나라에서도 최고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를 믿어 그 기뻐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영원한 샬롬, 하나님의 평화, 그 평화, 그러니까 믿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기쁜 복음이 바로 뭐냐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지옥의 심판에 두려워 떨면서 이 땅에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불안하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해방이다, 평화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진정한 복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부터 약속해 오신 이 약속의 실체가 바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그러한 결론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 이제 사복음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특성별로 복음서 사복음서인데 한 예수님을 한 동서남북 상하 좌우 뭐 이렇게 살펴본 사람의 관점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좀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 강조하는 포인트가 좀 다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더 입체감 있고 총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할 때 저를 정면에서 저에 관한 프로필을 조사한 사람이 저에 대한 얘기하는 게 있다면 그건 중요한 사실이니까, 그거 있다면 저를 옆에서 친구로 경험한 사람이 있다, 만약 저를 키워준 부모의 입장에서 혹은 또 저와 함께했던 아내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각에서 본다면 더 훨씬 풍성하고 균형 있게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주신 게 너무 또 감사한 거야. 그냥 구두로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진짜. 감사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시라니까. 주여, 뭐 감사할 게 있어야죠. 정말 그냥 먹는 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짜 하여튼 좀 감사 좀 하세요. 감사하시고 사복음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분만 하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 사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모든 그 결론이요, 사복음서, 복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니까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사복음 전체가 혼돈 없이 강조해요. 근데 요즘에 이 얘기를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될 텐데요, 이게 신학적 영역으로 들어가면 복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얼마나 정신 사나운 짓들을 하는지, 오히려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간판 걸었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뭐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정신 부쩍 차린 건 그걸 다 일일이 위조 지폐를 다 연구해 가지고 만 가지면 만 가지를 다 알아서 위조 지폐 전문가가 됐다, 이렇게 해서 안 속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위조 지폐는 가짜이기 때문에 만 가지 있었는데 만 가지 연구를 완벽하게 끝냈는데 만 한 가지를 만들었다. 그건 내가 연구한 중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사람은요 다른 게 없대요.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지폐 있잖아요. 이 진짜 지폐를 골고루, 하여튼 거기에 어떠한 작은 차이만 생겨도 정확하게 진짜와 아닌 걸 구별해낼 수 있는,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정확하게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만나고 복음을 정확하게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없는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어떤 교단의 말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은 애매모호하고 복잡하게 썰을 푼 게 아니거든요. 무슨 신화집 같은 게 아니고 철학집이 아니에요.
성경은 놀랍게도 스토리로 돼 있어요. 실제 있었던 역사, 실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한 기록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건 뭐 이게 혼돈할 필요가 없어요. 어렵지도 않고. 일단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중요한 구원에 관한, 복음에 관한 얘기를 특별한 박사나 알아듣도록 그렇게 복잡하게 말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대학원을 나오시고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도 3살짜리 딸한테 무언가를 중요한 얘기 한 가지를 알려줘야 되겠는데 위험한 거예요. 이건 절대 여기 만지면 안 되고 누르면 안 돼. 이걸 이렇게 가장 아이가 알아듣는 용어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지. 쥐가 박사학위 가졌다고 애한테 만사는 모두가 다 균형 있고 질서가 있는 거야. 잘 들어. 넌 박사의 딸이야? 미친 거예요, 그 여자. 그거. 미친 박사예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게 선생이고 사랑하고 저거 하는 부모의 얘기지. 쉬운 걸 복잡하게 얘기하는 건 유식한 것도 아니고 그건 완전히 그건 이 생각 자체가 불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복잡하게 말하고 헷갈리게 말하는 건 의도가 이상해요. 조금은 이상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런 거에 겉못 들어가지고 속지 마시고 아예 어린아이라 심정으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일단 쉬워요. 지금 들어보시면 알아요. 사복음서도 얘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너무 쉽고 재밌어요. 얘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 그 사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이 초점에서 빗나가지 않고 복음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절 거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그 1장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제목이 있는 데도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얘기 소개, 이 한 절 소개 말이죠.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은 자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할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허구한 어떤 무슨 픽션 소설이나 아니면 무슨 신화집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 땅에 살다간 우리 족보를 캐보면 우리가 이게 허구한 어디서 떠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뭐 뿌리가 있다, 뭐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 뼈대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뼈대. 어느 사람은 그런 뼈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오징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괜히 왕손이 어떻고 어쩌고 이래. 양반 집안 이거. 허세 부린 사람들이 주로 뼈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다 오징어나 마찬가지다. 괜찮아. 내버려 두세요. 양반 놈들 다 죄진 것밖에 더 있어? 솔직히 무슨 기준이 뭐야 지금?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하여튼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 자 근데 여기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이것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복음하고 직결된 말이죠. 구원자. 인류를 구원할. 죄에서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진 죄의 종로 타는 인류에게 해답이 없는 인간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직접적인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기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옛날에 신적인 권위로 하나님이 그 권위를 부여해 준 사람들 세 종류가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는 사람들에게 그 신적 권위로 세워지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는 구원자의 역할을 했어요. 정치적인 구원자,
그리고 영적인 구원자 또 등등의 이런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웠죠. 근데 완전하게 인간 중에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언젠가 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 진정한 인류를 구원할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 될 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약속이 되어져 온 게 구약 성경의 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약속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드디어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막 떨리는 성령께서 마태라는 심령을 통해서 이거 기록을 하게 하시는데 떨리는 선언이에요. 이거야말로 역사에 사단은 그냥 오그라붙고 그냥 저 지옥으로 처박는 선언이고 온 인류에게는 바로 이 상황에서 들려지던 살 수 있어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복음의 선포예요.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다시 재확인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언약하신 그대로 지키고 이루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계보, 족보를 얘기한다는 말은 여러분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는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오신 인생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오늘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오신 모든 세월의 이야기가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한 전능자이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얼마나 선하시며 얼마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지를 역사 내내 이스라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들로는 불가능해. 안 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전혀 흔들림 없이 그대로 이루어 오시다가 때가 참에 그대로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 바로 예수. 그분이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더라 하는 선언이 지금 1장 1절의 결론처럼 딱 도장 찍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는 마태복음 얘기는 전부 1장 1절을 뒷받침하고 증언해 주는 말이에요. 성경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초두에 보면 초판에 결론 딱 찍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이 왜 그렇게 그 결론이 맞는지에 대해서 쭉 증거들을 역사적 증거를 펼쳐주시는 방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러둘러 헷갈리게 무슨 말을 하는지 끝까지 들어도 알 수 없는 한국말은 구조상 영어는 구조가 먼저 결론부터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구조라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더군다나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충청도 말인데 그래서 뭘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둘러 우리 부모님 충청도라서 둘러 좋은 말로 해서 다 하는데 결국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둘러 좋은 말을 그냥 둘러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끝을 그러니까 좋다 싫다 뭐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다 꼭 좋다 싫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내가 가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동네 사람 얘기를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나도 고민을 해봤는데 진짜 정말 그렇게 좋다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 김을 완전히 진을 쏙 빼놓고 껍데기만 남게 하는 게 이게 충청도 어법이다 이런 얘기가 충청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충청도 분들 이해하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말하세요. 앞으로는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가려면 가고 아니면 아닌 거지. 글쎄 안 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가려고 하다가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분의 이야기는 그냥
우연히 어떤 시대에 영웅이 하나 태어나니까 그를 그리스도라고 하자 이게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오신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요 같은 내용을 강조하시는 요한복음에서 이게 사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찾으셨으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멘. 영원한 변찮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때가 차서 육신이 되어 실체로 이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언약들을 따라서 그 가문 딴 데 여기저기서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놈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다,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나고 사라져간 놈들이 역사에 끊임없이 있어왔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해도 지가 자칭 메시아라고 성경에 있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가 자칭 메시아라고 이렇게 현역으로 뛰는 놈만 28놈이래.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것들 다 성경 구조를 가지고 성경에 무식한 교인들을 상대로 그걸 전부 장사해 먹고 살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단 사이비들 기독교 이단 사이비가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문선명이 같은 천주교만 해도요. 천주교가 아니라 통일교는 남미에 우리나라 한국의 땅덩어리보다 더 큰 땅을 사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저 청평 가평 여기 북한강 연변에 가장 좋은 자리는 전부 통일교 거예요. 거 가다 보면 완전히 백악관보다 더 으리으리하게 만든 무슨 무슨 궁인가 한 걸 이게 뭐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돈 아주 무대기로 돌아오는 그 예를 들면 그런 뭐라 그래 군수품 하는 저것도 이게 통일교였어요. 돈 어마어마하게 받고 여수 또 평창 올림픽 이거 전부 통일교 장사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요지들을 다 통일교에서 사놨거든요.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건 권력과 결탁이 돼 있어요. 그건 검은 돈이기 때문에 그냥 바른 정치 자금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역대에 이런 거면 쑤시다가 다 자기들 연루되니까 그냥 슬슬 없어지고 이랬는데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돼서 어떻게 같은 땅 안에서 그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으겠어요. 엄청난 돈을 모았어요. 그 문선명이가 지가 참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지가 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비슷한 부류가 또 박태선이라고 전도관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에다 이것들은 이제 퇴거당했어요. 이제 퇴거당했고 퇴거당했는데 지금 현재 아직도 살아서 이렇게 흔들면서 지가 메시아라고 하는 2만인지 100만인지 하는 거 있어요. 여기 별 잡것들이 다 나서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장사가 얼마나 세계적으로요 가장 사람들을 이렇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장 그냥 전 존재를 이렇게 확 사로잡아서 이렇게 휘둘러서 이렇게 국물을 딱 짜먹을 건 종교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 중에 기독교야말로 가장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보다도 믿지 않아도요 어떤 것으로 시스템으로 보나 성경 경전으로 보나 여러분 최고 수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주님도 말하기를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가 되면 무수히 일어날 거라고 주님이 성경 계속 이 사복음서에도 계속 말씀했고 그 이후에 그 신약 성경 서신서에도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조품이 그 짝퉁이 왜 생기죠? 진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품이 없으면 짝퉁이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짝퉁이 명성을 얻고 그것만 얘기하면 모두가 속아 넘어가는 진짜 브랜드 네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진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인류가 바라는 궁극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제일 장사 중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속고 가장 장사가 잘 되고 영향력 있는 장사가 이 가짜 그리스도 장사예요.
이만큼 모든 인류의 역사 내내 어떤 사람은 정치적 메시아, 그래도 종교적 메시아, 또 돈 가진 이런 그런 황금 메시아, 수많은 메시아가 역사 내내 존재해 왔어요. 인간들에게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속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혼돈의 속에서 주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는 누구도 모방 불가능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민족의 약속을 하시고, 민족을 약속한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실제 지금 존재하는 그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 우연이나 확률로 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전부 약속으로 주님이 먼저 하셨고, 그 약속을 역사 속에 실제 이루어 가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구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예, 엿장수 마음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해서 쭉 역사가 존재해온 걸 조금만 성경 아시면요, 그 한 세대에서 한 세대가 건너가는데 망할 일이 수없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슬아슬해요. 왜냐하면 그게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인데 이 약속이 끊어지고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인간이 완벽하게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오시는 일에, 아까 여기도 자격 가진 왕과 군대 장관이 실패를 하니까 전혀 해당 사항 없는 네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그 역사의 주역, 선교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온 것처럼 마태복음 족보에는 특이하게도요, 거기에 여자들의 이름이 4명이 나와요. 근데 여자들의 이름이 그냥 일반적으로 올 때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기생이거나 아니면 참여 수준이거나 도저히 인간으로 해당 사항이 없어요. 꼭 이와 같아. 그때가 언제냐면 남자들 존재적으로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할 자격을 가졌던 자들이 이상한 짓하고 타락하고 거의 끊어졌을 때, 그때 놀랍게도 그때 여자들이, 그것도 완전히 가로막혀 있던 여자들이 단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중요한 역사, 인류 역사가 다 운명이 걸린 그 역사의 현장에서, 사람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자들을 통해서, 그것도 무력하고 그리고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그런 여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요. 그걸 역사를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오시기 전에 구약 전체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역사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인류 역사를, 기원을 갈라놓아요. 분수령이에요. 예수님 오신 첫 번 성탄절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AD 2025년 됐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나요? 난 모르고 있었어요. 몰라서 진짜. 난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 아셨어요? 2025년이 됐다는 거. 이게 AD라는 약자가 예수님 강생 후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2025년이고 그 기원 후고, 기원이라는 말도 잘못된 거고요. 아도노미니 그래가지고 예수님 강생한 후 2025년째예요.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록을, 출생 연월일을 말할 때 AD 1900 몇 년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나 날 때 예수님 오신 지 몇 년 만에 태어났어. 나 결혼할 때 나 언제,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몇 년도에 나 결혼했어. 나 죽을 때 사망신고 누가 해주면 나 죽은 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었어. 사망진단 받은 그 시간. 그게 예수님 강생하고 다 붙어 있어요.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준으로 자기 역사를 기록해야 돼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원 전, 그걸 before Christ라 해서 BC 몇 년, BC 700년, BC 600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되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사건이에요. 와. 근데 그 오신 목적이 바로 나를 위해서. 아멘.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완전히 나는 이 세상에 부속품으로 왔다가 그냥 쓰레기처럼 먼지처럼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 바로 설명할 수 없이 여러분 거기 등장한 네 사람의 우리 누님들이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 누님들이잖아요. 이 누님들이 다 다말이라는 누님, 그 라합이라는 누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또 밧세바 누님. 좀 짜증나는데 하여튼 일단 그 누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오시는 통로가 되는 일에 부름받은 거예요. 이건 설명도 자격도 없이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을 나타내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은혜, 죄송하지만 합시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다. 아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은 철저히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무엇에 의해서 주는 상급이 아니라 완전히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이걸 생각 못하면, 우리 이걸 저거 못하면 하나님이 죄인인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이라는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작 해봐야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뭐 이런 정도, 보통 일반적인 종교적 성향밖에는 못 가져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따위하고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더라. 자, 마태복음이 말했고 요한복음이 증언을 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그 복음이 되어 오신 주님은요, 존재 자체가 선교를 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존재가 선교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 복음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기 보내셨다는 말이 바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선교사를 얘기할 때 보냄을 받은 자, 이걸 선교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쓰여진 게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할 때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사도, 보냄을 받은 자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그 사도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같은 어원을 두고 사용된 보냄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게 이제 보냄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 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최초의 선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복음되어 오셨는데, 그 복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그 존재의 사명이 뭐냐면 선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자, 그래서 주님이 이 선교를 이루시는 그 주님으로 오셔서 그분께서 그 존재 자체가 언약의 씨로서 구약의 성취로 이제 오셨는데, 이 얘기를 다 하자면 구약 얘기가 다 돼야 되는데, 제일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아시기 위해서 이걸 좀 얘기를 좀 한다면, 언약의 씨로서 오셨다고 할 때 언약의 씨는 직접적으로는요, 우리 그 성경의 가장 직접적인 그 하나님이 인간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진 책이죠. 근데 그 약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직접 약속을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가장 모판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 다음 이루어지는 일들이 전부 이 주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역사는 전체 세계 역사 속에 주님이 세계 역사 속에 이루어져가는 세계 역사 속에 역사는 뭘 증명해 준 거니? 하나님 떠나고 에덴에서 쫓간 인간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죄인인 걸 증명해 주는 역사였다면 그 역사의 중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구원 역사는 복음과 선교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그때 이 복음과 선교는 이미 제일 처음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주님의 이 구원의 약속, 언약을 주님이 하시는 제일 못한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 제가 말하는 동안 여러분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복이 될지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 개혁 개정에는 이제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의 근원,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그래서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자신이 복음이 자신의 것이 돼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너 하나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복 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를 복음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만난 저주받은 죄인이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는 그냥 복 덩어리가 되는데 복 자체가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너 하나 복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즉 여기서 그 생략된 단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게 씨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계속 창세기의 조상들에게 이게 반복이 돼요. 그 얘기의 핵심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한 분 단수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요? 누구를 통해서? 내 문둥이를 통해서,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복음이 된 사람, 복음을 발견한 증인을 통해서 증인이 순종하는 그 일을 선교,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에게 필요한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것 이걸 선교라고 미셔나리라고도 그러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사도란 이름도 쓰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똑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열방의 복을 열방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선택받은 이 사람 인류 중에 하나님이 샘플 하나 뽑아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 모든 각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샘플로 보여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에 구원받는 샘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에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복이 되는데 그 복이 뭐냐? 이 언약의 핵심이 그대로 신약에 그대로 와서 이루어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이 아브라함 언약을 유대인들은 이걸 자기들 민족의 선민으로서 갖는 자부심으로만 이걸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지금도 꼴통 유대인들은 요 뒷부분의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역사에 저렇게 환란을 당하면서 이상한 짓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왔지만 꼴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러고 있어요. 자, 어쨌든 요걸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12장 원래의 아브라함의 약속은 무슨 의미의 약속인가를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성취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아멘. 아멘. 요 깨달음이 있는 분만 아멘. 이게 지금 그 얘기였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바로 그냥 이스라엘 하나 선민 이스라엘 너네는 특별해. 너희는 특별히 복 받았어. 이런 선민의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이런 선교적 존재. 열방이 너희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순서상 먼저 너희를 먼저 택해서 너희에게 먼저 너희가 믿음의 복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 주님이 여기 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목적에 해당하는 게 아브라함입니까? 열방입니까? 열방이죠. 그렇죠? 그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너희를 택해서 너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먼저 주셨고 복음의 복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복인 거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심판받을 우리를 정죄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우리의 복음을 다 이루시 죄값을 다 치르시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복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열방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순서상 먼저 너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아멘. 그래서 이후에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을 깨달은 모든 이방 열방 모든 민족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똑같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 얻는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은 존재 목적이 뭐냐면 선교적 존재로서 택하신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들은 예수님의 오는 통로가 되긴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통로가 됐는데 그들을 조상이 믿었던 그들의 그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질 못하고 나중에 알아보게 됐을 때는 요 끈적끈적한 세상의 죄와 정욕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걸 택했어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천하에 얻을 수 없는 복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들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통로가 되었던 선민 이스라엘이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짓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됐으니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모태신앙 혈통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역사의 그 결론을 이스라엘은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그 내용이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이건 인류 전체의 마지막 희망 복음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희망의 복음을 주님께서 전하신 핵심 내용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찾으셨으면 시작. 때가 참에 아멘. 자, 언약과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약속으로 말씀하시고 당신의 때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꽉 찬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바로 그 때가 찼을 때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했단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때가 참에 주님이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의 정죄를 받았던 우리 모두를 율법의 요구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던 노예에서 사탄의 소나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그대로 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무슨 말씀의 언약인 거를 말씀해 주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신구약 성경 지금 전체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기 깜빡하면 그냥 한 번밖에 못 보는 경치가 확 지나가요. 그러니까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안 되시고 빨리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처음 첫 창조, 하나님의 완전한 원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희락의 동산, 즉, 복음의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 인류를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께서 첫 원형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주님의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다음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인간의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전체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자, 여기 이게 아름다운 이 시설 안에 아름다운 전기로 된 제품들이 음향, 빛, 영상, 이 모든 이게 고가의 그런 이 기능들이 있는데 이건 전부 전기 에너지의 공급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렇죠? 이거 스위치 딱 내려가면요. 이건 쇠몽둥이밖에 되질 않아요. 못 박는 데 쓰면 돼요. 마이크는 더 이상 마이크 성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있어봤자 이거 아름다운 이거 좋은 빛 이거 하나도 못 쓰고 우린 전부 촛불 한 자리씩 켜고 이렇게 하고 콧구멍이 새까매질 때까지 이렇게 촛불 한 자리 쓰고 이렇게 하고 나는 아글아글 쓰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이 전기로 된 제품은요. 전기가 공급이 돼야 돼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최고 성능의 기기라고 해도 인간 그냥 놓으면 너무너무 뛰어난 IQ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이 DNA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근데 이건 언제 선하게 작동을 하고 쓰여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을 때만. 아멘.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사복음서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찾으셨으면 시작.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우울증, 또 교만, 그리고 정욕, 음란, 죄 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그리고 십계명 다 어기는 짓 이걸 할 수 있었죠. 하나님에서 끊어지면. 근데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영적인 이 모든 건 하나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모든 어그러지고 바르지 못하고 그리고 밝은 그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게 나타나지 않고 왜곡되게 비틀어진 이 모든 것들은 원인이 딱 하나예요. 원인을 캐고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 끊어진 정확한 원인은 죄고요. 결국 문제는 인류의 문제는 뭐로 압축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끊어진 죄인이라고 하는 이 운명이에요. 이걸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의 어떤 것도 자멸하려고 하는 역사는 자멸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에서 이미 여러분 범죄를 3장에서 했는데 벌써 6장쯤 가면 노아 홍수 사건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때 인류가 지금처럼 엄청난 그때만 해도 오래 살 때니까요. 500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천년수를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100년을 못 사는데 100년 살고 죽고 100년 살고 죽고 이렇게 토막토막 내도 이 정도로 발전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에디슨 같은 사람이 100살을 넘어서 200살 살고 300살 살고 경험이 쌓이고 축적되고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때 죄인인 채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능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생명에 공급을 받지 못하고 지금 끊어져 있으니까 악한 정욕과 그리고 사악한 지식이 작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숫자가 늘면서 노아 홍수시대쯤 됐을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모든 코로 기식하는 모든 자, 방주를 타지 아니한 어떤 인간도 몽땅 다 하나님의 심판에 홍수에 다 쓸려가 버려요. 이게 역사에 우리가 그림처럼 보는 지금의 역사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요, 이전 3차 산업혁명까지는 예측이 가능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4차 산업의 혁명의 특징은요, 팥죽이 끓듯이 모든 영역을 무한 경쟁을 하면서 막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이게 합쳐져 가지고 무슨 괴물을 만들어낼 줄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무서운 게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 거의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의 늪에 지금 빠져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손에서 못 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핸드폰이 전부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벌써 몇 번 반복해서 뭘 하면 쫙, 아, 이 사람이 요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쫙 떠요.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거기에 쇠뇌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능을 써볼 기술이 없는 게 저만 해도 제일 간단한 게, 여러분 전화번호 외우는 거 많지 않죠? 옛날에 비해서. 옛날엔 생으로 외워야 됐거든요. 지금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해서 누르기만 저절로 가니까 마누라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응? 딴 여자한테 전화를 건다 그러면 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거기다가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무슨 일을 벌이는 거 하니 사람이 굉장히 입체 감각 내지는 기억과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해내야 되는데 여기 다 뇌 기능이에요. 뇌 기능을 전부 쉽게 말하면 뇌를 한쪽을 파서 기계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편한 거죠. 당장은 편해요. 전에는 지도를 보는 법을 알고 길의 원칙을 알기 때문에 그걸 다 조정하면서 찾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기능이 전혀 없어서요, 아는 길인데도 내비가 딱 꺼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완전히 바보를 만들고 뇌의 기능을 전부 다 전문가인 IT 기능자들이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생각과 모든 논리조차도 다 잠식하고 있어요. 이거 눈치를 못 채요. 지금 이거 그대로 파멸로 가는 걸, 이거 이 전문가가 한 말이에요. 지금 한 5년 이내에 우리는 아주 극적인 세상을 맞이할 거다. 이 전문직들 다 없어지게 됐어요. 지금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들, 그 어렵게 사법고시하고 뭐 행정고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전문직들이 이젠 더 할 게 없어요. 예술 작품도 AI가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했는데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그 전문가들이 했는데 뽑았는데 1등상이 알고 봤더니 AI로 그린 거예요. 그럼 누가 상을 받아야 돼?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전체 자동 운전사가 없이 운전하는 택시가 이미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이걸 딱지를 떼요? 전에는 운전자가 딱지를 떼었거든. 자동차한테 딱지를 붙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놈 자동차가 왜 사고를 내고 이래? 안 그러고 운전한 사람이 책임을 져요. 근데 지금은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죠? 법 체계가 다 흔들려요. 컴퓨터 회사에 물릴 거예요? 아니면 그 중개 저거에다 물릴 거예요? 자동차 회사에다가 물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면 법 체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웃고 볼 게 아니고요, 우린 저주 한복판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길게 살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막 너무 이렇게 저거 해도 수술 받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산 대로 살다가 그냥
주님 맞을 준비하고 그냥 할렐루야 신부로 이렇게 해야지. 혹시 의사 선생님 오셨으면 이해하시길 바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의사들도 지금 그만둬야 될 판이니까. 수술을 대부분 로봇으로 하고 다 이러니까 지금 그게 옛날 상상도 못하던 애들이 이게 계속 막 시너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막을 길이 없대요. 4차 산업의 혁명의 특성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막 서로 경쟁적으로 이것이 막 서로 합쳐지고 부딪혀지면서 무슨 작품이 나올지를 상상을 못한대요. 이게 지금 전쟁 무기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드론이라는 게 간단한 것 같은데 바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아주 특징을 보여주는 게 드론이래요. 원래 이게 상상도 못하던 물건이래요, 원래가. 근데 지금 드론이 현대 전쟁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대부분은 이걸로 다. 그래서 파일럿들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올 거다. 게임 잘하는 애들이 그냥 게임하듯이 사람들 막 대량으로 죽이고 막 폭발시키고 이런 짓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어쨌든 이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 결론으로 가게 될지를 이미 창세기 11장 이전에 다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역사에 반복되는 이스라엘을 샘플로 해가지고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성공 사례를 적은 게 아니고요, 인간이 얼마나 존재적 죄인이며 소망이 없는지, 환경이나 뭐 사람 탓 이런 게 아니고요, 본래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망하게 됐어요. 여기서 사는 유일한 길을 주님이 마련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역설적이지만 그게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네. 그 복음을 계속해서 인간 이성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역사의 내내 한 실물,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의 실물을 이 땅에 두셔서 그게 계속된 얘기가 이 구약 성경이 두껍잖아요, 이렇게. 구약에. 근데 구약의 든든 얘기 중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얘기를 들으면 옛날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현대인이 읽어도 이상하게 자꾸 누가 보이죠? 내가 보인다 이거야. 내가. 응? 그 롯 같은 놈, 그놈 복을 덩쿨째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마누라, 그 소돔과 고모라 불배랑 맞은 4,000년 전 기록인데요. 그때가 지금 우리나라가 못해서 차별금지법 만들고 생난리 발광을 하고 동성애 못해서 환장을 한, 이게 그때 이미 그 시대를 완전히 특징 짓는 동성애 천지였어요. 하나도 인간 개선된 거 없어요. 역사 안에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엎치락뒤치락하지만, 여러분 로마 2000년 전에 로마를 가보면요, 2000년 전에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도 2000년 전에 우리나라 100년 전에요, 요 종로 사거리 안에서 남자 여자들이 화장실 개념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대변 보고 소변 보고 그랬어요. 그 사진이 나와 있어요. 선교사들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100년 전이에요. 4대 문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근데 그때 100년 전에 뉴욕에는 지하철이 있었어요. 이만큼 차이가 났어요. 근데 2000년 전 로마 시대로 가면요, 로마의 유적지들이 발견이 되는데 세상에 그때 수세식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수세식 화장실. 저 자랄 때만 해도 70년대 그때만 해도요, 시골에 가면 뒷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재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해가지고 거름으로 갖다 주고 뭐 이랬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물을 이렇게 흐르게 해서 거기 돌로 다 이렇게 수세식을 만들어놨어요. 청결하고요. 그때 예술 작품, 음란 자체는요, 그 묻혔다가 다시 발굴된 거기 로마 시대 거기에 보면 벽화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음란의 극치가요, 사우나가 그때 이 로마 시대 때 가장 융성했어요. 사우나. 우린 사우나 다 해봐야 80년대 등장, 한국에는. 그렇죠? 사우나 그 전에 어디 사우나가 있어요? 그냥 뒷간 가서 이렇게 물을 데워가지고 이렇게 씌우고 그런 거였지. 웬 사우나? 근데 2000년 전에 거기 사우나가 얼마나 발전이 돼 있었던지, 그리고 거기에 가장 난잡한 성교하는
섹스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널브러져. 그때가 2000년 전이 지금 죄인들하고 차이가 있느냐? 전혀 없어요. 해 아래 새 것 없고요. 죄인 놈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모양과 표현만 조금 달랐을 뿐이죠. 지금도 사는 정도에 따라서 3만 불, 2만 불, 만 불, 뭐 몇백 불 하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그게 다 겹쳐져 있어요. 지금 저 마사이 부족 같은데, 아프리카 같은데 가면 아프리카에다 핸드폰도 쓰지만 한쪽에는 여전히 바로 100년 전, 200년 전 모습을 그냥 볼 수 있어요. 하나도 새 것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똑같은 동질에 있는데 정말 사악한 죄인들이에요. 너무 음탕하고요. 인간 관계에 일어나는 빚어내는 이런 관계들의 어려움. 야, 짐승이면 차라리 편할 텐데 사람들이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내서 상처 주고 받고 죽이고 살리고, 지금도 나라마다 부족 전쟁들 터지고, 그래서 뭐 식민지에다가 해방된 리비아나 이런 데들 쭉 보시면 알지만 서로 자기 민족끼리 독재자가 할 때는 오히려 낫어요. 이게 해방되고 났더니 각기 장군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데 지가 자기 동족을 죽이는 게 더 잔혹해요. 이게 지금 아프리카 천지를 뒤엎고 있고요. 그리고 인신매매, 중국 벌어지고 있는 일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이거 전 30년 가까이 전 세계를 위한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해오고 있거든요. 뉴스를 계속 주목하면서 보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냥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것도 생각 없어요. 그냥 오직 살 빼는데 오직 관심이 많고, 오직 신랑 그놈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오직 관심이 있지, 다들 관심이 별로 없어. 그냥 매냥 놀고 뭐 그 눈앞에 베이는 그런 거 정욕 그냥 만지작거리고 그거 보고 그냥 뭐 이러는데 온통 넋이 팔려 있어. 그런 사이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세상도, 이 세상도 정욕도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가되 거기 떠밀려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때가 되면 다 가는 길로, 그러니까 가는 덧없는 인생으로 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 사나운 속에 복음이 들려지면서 이게 운명이 아니고, 사마리성 운명이 아니고 살 길이 있다고 외치는, 그건 만난 정인 아니고는 못해요. 멀쩡히 그거밖에 모르는데 미쳤다고 그러는데 누가 고맙다고 하겠어요. 가족끼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대강 그냥 은혜 받기 전에 대강 똑같이 비슷하게 살 때는 별로 그냥 그렇지 않다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은혜 좀 받고 제 길로 좀 가려고 그러면 내 집안 식구가 왼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핍박한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던 여러분의 모습이 가족들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 있냐? 이렇게 자기는 40년 만에 복음을 깨닫고 믿고 난 다음에 자기 말 듣고 4시간 듣고 뭐 안 변한다고 이 인간은 소망이 없다, 이건 진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여러분이 웃기지 않아요? 처음부터 말했지만 전부 우리가 그냥 말로 해서 우리가 다 코미디언이야. 그냥 서로 웃기면서 웃지 않고 심각하고, 그러면서 모자라서 또 코미디 풀어보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짓을. 주여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제발 인생 딱 한 번 사는데 이렇게 하다 끝날 인생 아니잖아요. 예수님 피값 주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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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지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선교사였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너희를 보낸다. 요 방식이 똑같아요. 복음은 이론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 그리고 생명이 된 증인을 통해서만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전략은 사실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들의 삶, 삶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존재하고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빛은 가만히 있어도요, 빛은 가만히 쫓아다니지 않아도 빛은 가만히 있어도 어둠이 죽어버려요. 그 존재를 숨길 수가 없어요. 정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요, 그냥 내가 뭐 하는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해서 존재하는 자체,
그 자체가 가만히 옆에 사람 그냥 두질 않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자기가 드러날까 봐 발악을 하고 거부해요. 거부한 데는 이유를 찾아야죠. 왜 내가 너를 싫어하는지. 그걸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그 이유를 찾다가 보면 지가 양심 있는 존재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는 지가 알아요. 얘기 안 해도. 핍박하는 내가 나쁜 거다. 근데 일단 넌 배기 싫다 진짜. 뭐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 알면서 핍박을 해요. 그게 정인이 되는 거예요. 찔러보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는데도 저거 진짜네. 너 진짜 행복해? 너 진짜 후회 안 해? 이런데 찔러보고 실험해 본 사람이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무시, 그리고 또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어떤 슬픔, 이게 전에는 다 죄값으로 받는 것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 모든 게 전부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난 어떤 일도 이젠 우울하거나 슬플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가 날 건드려라 이거야. 응? 건드리면 돈 된다 이거야. 하여튼 건드려라. 뭐 어떤 이유로든지 건드려라. 그냥 날 건드려라. 그냥 건드리기만 해라. 옛날엔 건드릴까봐 무서웠는데 지금은 건드려라. 그럼 수지 맞는 거예요. 상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핍박받고 욕먹고 째려보고 날 무시하고 이러면 그게 전부 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당장은 물론 아프고 쓰리고 기분 나쁘고 그건 사실이지. 그건 잠깐 기분일 뿐이야. 근데 우린 내용을 알잖아요. 이건 진짜 소득이 올라가는구나. 이거는 와, 이거 점수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핍박 받을수록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기근이나 칼이고 뭐 어떤 걸 덤벼들어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헛고생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핏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거 없어요. 지금 못 깨달을 뿐이고 지금 알 수 없을 뿐이지, 지금 굳이 그걸 다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주님이 다 그 계산하고 계시는데 그냥 나는 그냥 믿음으로 그분 즐거워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당신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시는데, 자,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복음서의 결론을 우리가 지금 보았어요. 예수님의 그 선교라고 할 때 예수님 자체가 선교사고 예수님이 복음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처럼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선교로 아니고는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분 존재 자체가 선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우선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생애 부르심과 그리고 보내심, 이걸 똑같이 우리 성도들도요 동일하게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에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칭호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저희를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드디어 이 시간이 왔군요. 어쩐지 느낌이 열차 탈 때부터 느낌이 이상하더라. 진짜 할 수 없어요. 이제 지금 뛰어내리는 건 불가능해요. KTX는 시속 300km로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느낌이나 뭐 감정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좌우편에 계신 분에게 선교사님이시군요. 이렇게 빨리 얼른 빨리. 세상에 주여, 어쩐지 처음부터 느낌이 다르더라. 아유, 진짜 평범하지 않더라. 여러분 느낌이 잘 맞았어요. 여러분 평범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의 삶의 무게를 무엇으로 측량해야 되냐면 예수님 피값만큼 사는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 잘 벌었다, 뭐 좀 편안하게 살았다, 좀 안락했다, 뭐 신랑이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 하자고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놀라운 결론처럼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왜냐하면 부름받은 존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존재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의 말씀, 아까 결론 같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은 당신은 한 번도 당신의 이 부르심 받은 당신의 존재, 정체감에 대해서 흔들려 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나는 지금 오늘 여기 서울 한복판에 그냥 서 있지 않다. 나를 부르신 이의 뜻 때문에 여기 서 있다. 나는 대학에 지금 그냥 있지 않다. 나는 직장에 그냥 서 있지 않다. 나는 지금 이 슬픔 한복판 같은 이 상황 속에 그냥 있지 않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서 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고요, 의미 없는 삶을 허락하실 리가 없어요. 무의미한 것 같은 어렵고 힘들고 열매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 같아도 천만에요. 대나무가 그렇다죠. 대나무가 심어도 이 싹을 잘 보이지 않고 이게 자라질 않아요. 그렇게 그 한 5년인가 4년인가 5년인가 걸린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 비가 온 뒤에 갑자기 대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확 자라나요. 근데 그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그 씨를 했을 때 땅 밑으로 어떤 경우에도 저거 하지 않도록 땅 밑에 뿌리가 쫙 서로 얽혀서 뻗어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걸 정말 깊이 우리 안에 일을 해놓으시고 때가 딱 찼을 때 그때 주님이 드러내시는 것만 자꾸 우리는 보는데 아니고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을 쓰시는데 30년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쓰임받은 건 6개월이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은 역사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그만이 할 수 있는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사명이 달라요. 그러나 그 농도는 똑같이 예수님의 피값만큼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 밥을 끼니 때우고 뭐 이렇게 먹고 살고 뭐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사고 매냥 이럴 일을 하자고 여기 존재하고 버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그날로부터 내 삶의 주권이 바뀌고 이 부르심을 깨달은 날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영성으로 뛰어나게 기도를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작은 호흡, 나의 순종, 나의 모든 삶의 그 모든 그 걸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작지만 그분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초청하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그 예수님이 보여준 모범처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한번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단호한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찾으셨으면 40절까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아멘. 근데 주님은 놀라웠게도 주님이 하늘에서 나신 자라고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인간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아래에서 난 것은 아래, 그리고 땅에서 난 것은 땅이요, 하늘에서 난 것은 그 영은 하늘에서 난 것인데, 영과 진리로 거듭나는 것은 하늘로서 난 것이다. 우리를 거듭나,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이 부정모혈로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이 왔다면 우리의 영의 사람을 낳으실 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가지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다시 거듭난 중생한 생명, 거듭난 예수 믿어 거듭난 생명을 우리는 그 거듭났다, 하늘로서 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우리가 이 고백을 그대로 한다면 내가 거듭나서 지금 하늘로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위해 살기 위해서 이제 사는 삶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고백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의 자격으로 이 고백을 해야 이게 정신 바로 차리고 거듭난 사람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자.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내용,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혼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통해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십자가 복음의 분명한 증인이 된 보냄받은 자,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늘로서 태어난 삶, 거듭난 우리 주님의 사람들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부르심과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를 선교사로, 사도로 이렇게 세우신 것에 대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18장 14절에 거기 말씀하시기를 이 양 중에,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12절부터 보시면 양 100마리가 있는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아버지의 뜻은 이 소자 중에, 어린아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요 그대로 요 말씀과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나요? 그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철저하게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처절하게 서고 나면 세상의 이 죄의 쓰레기 같은 나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나. 주님의 이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나 끝장난 나를 이 총체적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난 틀렸구나 하고 털썩 주저앉을 때, 그때 그냥 망연자실 하나님 처분만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왔던 바로 그 아들의 이 복음,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끈질긴 사랑이 어떻게 역사 내내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셨나. 그 완성하신 복음을 우리가 믿어질 때까지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똑같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 피폐해지고 믿을 수 없는 강팍한 내 돌 같은 심령 안에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 같은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완고하고 깨어지지 않는 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속 또다시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흔들고 깨우고 때리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셔서 결국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 자아가 왕이 되어 살아왔던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새 생명 전부로 다 받아들이고 나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까지,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수고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성령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 심령 안에 적용하셔서 나를 끌고 가셔서 내 고집을 꺾으시고 두려움에 떠는 나를 부드럽게 감동하시고 못 알아듣는 나를 알아듣기까지 설득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두 손 두 발 들고 눈물로 감격하며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일 때까지 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내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 사건을 성령 하나님이 내 영을 지으셨기 때문에 내 영이 알아듣도록 나에게 설득하시고 감동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리고 끝끝내 우리를 이끄셔서 십자가 앞에 나를 그냥 가서 두 손 두 발 들고 엎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이제는 이용하려고 주님 찾았던 내가 이제 나 죽고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의 전부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전부로 받아들이고 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선교 역사입니다. 내 개인의 삶에 온 우주보다 더 복잡하게 만든 게 나거든. 그 나를 정복한다는 말은 우주를 정복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나를 정복하시고 내 안에 이루신 일을 그대로 이제는 증인되어 내 안에 이 주님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일 하셨어, 이걸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내고 이걸 전하기 시작하면 영혼을 가진 존재들 안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핍박을 하든지 뭐 대적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다 하다가 결국 그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맞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영혼은 반드시 뒤집어지고 나와 똑같이 험한 인생 접고 내 인생을 정말 위대한 주님의 손에 맡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으로 주저없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든 삭개오든 소경 바디메 오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만났던 사복음서의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 위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뭐 다른 말 같이 이렇게 중첩이 돼서 말하느라고 좀 몇 가지 분리해서 얘기하려고 하던 거는 시간이 좀 쫓기는 거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선교자, 복음과 선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돼서 나를 그와 동일한 부름받은 자요 보냄받은 자로 나를 세우셨으면, 주님이 이제 하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 주님은 이 선교를 어떻게 그럼 이루시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전략입니다. 우리는 선교에 대한 많은 전략들을 여러분 앞으로 들으시게 될 거예요. 이제 전략적 접근에 대한 얘기도 들으실 텐데,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받고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이 여러 기관과 또 모든 교회와 단체들이 전 세계 정말 수만 가지 방법으로 별의별 선교 전략이 많아요. 상상도 못하는, 우리가 이름도 못 들어본 전략들이 어쨌든 수만 가지가 넘어요. 별의별 선교를 위해서 별걸 다 해요. 하여튼 별걸 다 해. 하여튼 인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삶의 모든 방법, 이게 전부 도구화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눈물겨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칫 이러다 보면 전략, 방법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관심을 뺏기면 철저한 전제를 잃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주님이 복음을 다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거기 주님께서 제자들이 잔뜩 긴장을 하고 바로 40일 전에 예수님을 직접 죽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를 기다리라 그래. 그래서 결국 남은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반 생애 가운데 어마어마한 인기와 그 기적, 파워풀한 그 사역도 굉장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복음의 실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다들 겁에 질렸거나 아니면 원치 않거나 또 세상 걸 놓기 싫어서 이래 떨어지고 저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딱 120명 남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딱 남은 제자들이 120명밖에 안 돼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 사역은 망한 거죠. 그리고 120명 남은 사람들도 영웅 같은 사람이 남은 게 아니라 다 찌질이들만 남았어요. 찌질이들만. 그 똑똑한 놈들은 다 떨어져 나갔고 쓸만한 놈은 다 떨어져 나가고 전부 비리비리해서 누구도 안 데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120명이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야. 그때는 주류 그룹이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바로 그 유다 안에 있는 그게 주류 세력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다 빵빵한 실력과 그런 전략과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요, 요한 사도가 성령 안에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 중에 관리들, 그러니까 권력층에 있고 또 내지는 지도층에 있고 학자들 층에 있고 있는 서기관, 제사장, 관원들,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 3년 반 공생에 마칠 즈음에는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자기들이 반대를 하면서도 누가 옳은지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정말 옳았어요. 그분이 성경대로 오신 분이었고 그분의 모든 기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틀림없었어. 그런데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지 못한 이유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영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요. 얼마든지 세계 복음화를 이룰 능력이 충만해요. 그리고 그 복음은 여전히 변함없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지금도 그 복음이 가감없이 증인들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증거를 하면, 그러면 지금 이 세상 이 복잡하고 과학적이고 뭐 정신없는 이 세상에 누가 믿겠나? 그건 우리 수준의 걱정이고요. 제일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는, 역사의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이 부담스러운 주제를 듣자고 왜 딴 때는 빠지다가 오늘 안 빠지고 오셨냐.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은 자기들은 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물론 나도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 아니래요? 그래도 저런 인간들하고는 달라요. 아유, 그 사람 기분 나쁘게 그렇게 싸잡아서 그러지 마세요. 죄인도 등급이 있는 거야. 나 같으면 A등급 죄인인데 A등급이야. 난 거짓말 안 했어요. 난 그렇게 뭐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뭐 사기치고 그런 적 없어요. 뭐 이러면서 그 알량한 자기 기준에 이걸 가지고 자기 변명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과대 이렇게 저거하고 자기 변명 합리화로 이렇게 그 자기 의에 충만한 죄인들을 보는 것보다 웃기는 게 없어요. 정말 웃겨요. 닭이 다 그놈이지. 닭 중에 조금 깃털이 조금 빛난다고 이렇게 가지고 난 차원이 다른, 난 닭에 가까운 게 아니라 독수리에 가깝다 이러고, 그런 건 빨리 잡아먹어야 돼. 빨리 잡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그리고 다 그런 중에 주님이 120명만 남은 그 비주류, 다들 갈릴리 촌놈들이야. 억양도 벌써 딱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네 이렇게 알 정도야. 그리고는 다들 무식해. 예수님도 일단 세상 기준으로 보면 무식해.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심지어는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실력 끌끌한 폼 딱 잡고 있는 자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간단한 말로 했지 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당신이 생각해라. 뭐 이렇게. 그랬더니
그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는 핵심을 팍팍 찌르는 말을 듣고 본래 저것들 무식한 거 아니야? 본래 학문이 없는 줄로 알았다가 말씀을 정확하게 꿰고 핵심을 딱 던지는 말을 듣고 뭐야 이것들 뭐야 이렇게 충격받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런 거예요. 그때 120명이 다 그렇게 다 찌질들이었어. 찌질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네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냥 보니까 나도 그냥 남아서 그냥 제자라고 이렇게 하긴 하겠는데 밥값이나 하겠냐? 야 참 쓸쓸하다. 나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3년 동안이나 이러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네 보니까 참 심란하다. 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주님 뭐라고 신고하니 주님 진짜 주님이세요. 그분은 하늘나라에 속한 계시 하늘나라에 사시던 분이라 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나 봐. 당신도 잡아 죽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 그건 죽으란 말이거든. 그리고 뭘 막 대책을 구하라 이것도 아니고 센터를 지어라 뭘 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그냥 기다리래. 떠나지도 말고. 그 뭐 얘기가 간단하죠. 그냥 기도한다고 그냥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주세요. 아버지 약속한 거 이렇게 하고 열흘이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의를 안 하고 지금부터 요 땅하고 열흘 동안 계속 아버지 약속하신 거냐고 아버지 약속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120명에서 아마 한 12명 남을지도 몰라. 근데 그 120명은 결국 끝까지 열흘 동안 기다리다가 그게 오순절날이었어. 오순절날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이요. 이게 수백 년 전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 요엘서 2장 28절이하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실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핵심 하나님의 전략을 얘기하셨는데 딴 전략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센터 짓고 어마어마하게 세상 권력들 정치권에 막 지지를 받고 이런 비슷한 얘기도 한 적이 없어.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요한일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라. 아멘. 그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아멘.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위대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이룬 다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한 약속이 이루어졌도다. 주님이 이 땅에 두고 가신 교회에 대한 대책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배당 건물 하나 없었어요. 그 후로 300년 동안 교단도 신학교도 또 내지는 우리가 말하는 완성된 성경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생명으로 믿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생명처럼 붙들고 기다린 사람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아멘. 자, 주님이 유언처럼 남긴 몇 마디 안 되는 주님의 유언과 위대한 명령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 하신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고 엄청난 전력과 실력을 꾸미고 이게 아니고 너희는 질그릇이야. 그런데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를 완전히 충만하게 사로잡으면 그러면 너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드러나니까 말을 하는데 예수님처럼 말해. 그냥 욕지거리라던 게 욕이 안 나오고 축복하는 말이 돼. 증오하고 앙가품하던 입에서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와. 그리고 그 탐욕에 겨워서 막 시기 경쟁하고 질투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발 씻기고 자신을 한량없이 주신 것처럼 다 실력은 안 되지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바들바들 떨면서도 내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뺨을 때리면 분해서 못 견디질 않고 예수님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뺨 때렸는데 내가 예수님을 창질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저 억울하던 남편에게도 이전에는 그냥 어떻게든지 안갚음을 했어야 되는데 국에다가 독을 닦아 뭐 이런 생각도 나고 이랬는데 거기다 독 대신 거기다가 영양제 거기다가 이렇게 타가지고 간단하지만 아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 그러면 얼른 하다가 부끄러워서 얼른 회개를 해.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 잘 모르지만 자기가 아는 대로 예수님 하신 걸 흉내라도 내. 그렇게 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역사의 파격이에요. 충격이에요. 오직 자아의 병이 들어서 오직 나나나나 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각박한 세상 속에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화장품 광고에 보니까 산소 같은 여자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이 세상에 가스로 그냥 유독 가스로 가득 찬 이곳에 거기만 가면 산소 사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산림욕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교회가 바로 그런 산림욕 하는 곳 것 같은. 이상하게 오면 별건 아닌데 너무 그냥 촌스럽고 뭐 별거 아닌데 순수하고 뭔가 범접하기 어려운 산소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게 교회여야 되는데 그게 주님이 꿈꾸던 교회였는데 그런 가정이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투박해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주님의 향기를 품기 시작하면 다 몰라도 축복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때 믿음으로 또 나오는 고백이 축복의 말을 또 해놓고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를 하고 자기 것보다 남의 것 먼저 챙기는 이런 일들이 혁명처럼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번져간 거예요. 로마를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역사가가 로마가 어떻게 그렇게 무차별하게, 로마의 황제들이 대부분요 이 사이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신인 놈이 거의 없어요. 데시우스니 뭐 네로니 뭐 이런 황제들이요 제정신인 놈이 거의 없어요. 정상적인 놈이 없는 거예요. 가장 낭잡하고 더럽고 막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별 짓을 다 했잖아요. 사람들끼리 검투사 만들어 가지고 로마 원양 경기장에다가 사람들끼리 실제로 연극을 보는데 지금 우리가 연극을 보는 거하고 달라서요. 그때는 실감을 느끼기 위해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요. 진짜 배우가 한번 나왔다가 죽는 역 하면 진짜 죽여요. 그리고 피가 터지고 막 난장판을 치면 이거에 막 까르륵거리면서 자극을 구하다 거기까지 갔어요. 로마가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질로 치달아갈 때 어떻게 도대체 그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주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황제가 공인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안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안 믿는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조사를 하다가 로마에 이해가 가능한 일이 두 번 벌어졌는데 100년 단위로 벌어졌어요. 100몇십 년이가 정확한 게 모르겠고 200몇 년 하고 요때 100년 단위로 두 번에 우리와 같으면 지금 말하면 코로나는 뭐 치사율은 높지 않으니까 그런데 쉽게 말하면 전염병이 돌은 거예요. 로마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때 로마에 의사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귀족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전부 살 길 찾아 두려운 공포에 전부 로마를 빠져 도망갔어요. 그때 이렇든 저렇든 뭐 노예 신분이기도 하고 여러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을 못 가고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전염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 두려우니까 살 수 있는 사람조차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피해 있었어요. 도망갔어요.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다가 함께 죽을 운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을 걸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옷을 벗어서 자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로마 시민에게 옷을 벗어 덮어주고 따뜻하게 따뜻한 물 데워주고 씻기고 그 중에 몇몇 희생도 전염병이니까 희생을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약 한 3분의 1인가 남았다고 할 때 로마의 시민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누가 됐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에 100년 한 세기를 중심으로
또 한 번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로마는 가장 이교적이고, 지금 시대가 복음 믿기가 어렵다고 하지만요, 로마 시대는 더 어려웠어요. 로마 신화 자체가 워낙 난잡해요. 사람들이 정신이 사나워서 종교라고 하는 걸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바탕으로 너무 어려울 때였어요. 그리고 세계 문명의 중심지라서 그 오만함이 이렇게 찼어요. 지금 꼭 과학 뭐 어쩌고 해가면서 이러는 것처럼. 그때의 하나님의 섭리로 성도들을 준비시킨 다음에 전체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확 갈라졌죠. 뭐 사랑하고 뭐 애인이고 뭐 애비고 자식이 없어 다 도망갔어요. 돈 있는 놈 다 도망가고 살만하면 다 도망갔어. 근데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하냐고, 자기들은 알 길이 없으니까 왜 이러냐고, 무슨 의도로 이러냐. 아니요, 저의 주 큐리오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예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우리나라 이거 불가능한 것 같아도요, 교회 다시 한번 부흥케 하는 건 간단해요. 제일 어려운 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 가장 행복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성공하기 위해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나를 우울하게 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을 선포하는 사랑의 승리의 대헌장, 복음의 대헌장에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해요. 8장 32절에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신 즉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은 즉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주님의 대위임령, 교회에게 주신 대사명 위임령이라고 한, 모든 교회가 예수 교회라면 모두가 받아야 될 위대한 명령을 선포하시고 마지막으로 열차는 종착역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찾으셨으면은 자 시작. 예수께서 그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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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지상 대명, 세계를 복음화해라. 근데 대강 예배당 짓고 종교인 만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전략이다. 사람이 전략이다. 그들에게 너희가 내게서 받고 듣고 본 바를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쳐라. 아멘.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말할 때 세례는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생명이어야 한다. 그냥 교회 왔으니까 뭐 신학 공부 좀 했으니까 뭐 이름 좀 이렇게 직분 좀 가졌으니 이런 따위 말고 정확하게 세례의 참된 의미처럼 예수 십자가에 나 죽어야 될 존재임을 처절히 깨닫고 거듭나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이제 나 죽고 다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내 이름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게,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아들인 것은 알고 거듭난 그 생명으로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제 내 안에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분이 산 것처럼 아는 만큼 많이 알면 좋겠지만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축복하고 아는 만큼 복음 전하고 아는 만큼 섬기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 보고 하라는 거 아니다. 다시는 열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안에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고. 아멘. 예수님 교회가 된 사람들은 서로 자기 게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가서 섬기고 싶어져요.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 이게 아니고, 혹시 뭐 제가 도울 거 없어요?
혹시 자매님 혹시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이렇게 서로를 도와줄 사람, 돕는 배필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돕는 배필로, 하와가 실패했던 돕는 배필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성령 공동체가 이 땅에 소리 없이 세워지고 이 사람이 전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비밀하고 위대한 전략은 당신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이렇게 높이 듭시다. 주님 앞에. 예수님 떠났을 때 우리 두 손은 부끄러운 손이었습니다. 부지런히 한다고 하면 내 의의를 세우고 내 자랑 세우고 죄 짓는 데 쓰였던 손 아니었습니까 혹시? 그리고 혹시 눈물겹게 수고하셨지만 이 손 든 손이 지금 빈손이듯이 여러분이 힘으로 얻은 게 뭐예요? 그렇게 꿈꾸고 바랐던 여러분의 삶에 그 두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나요? 그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합니까? 영원한 가치가 됩니까? 이거 내 손인 거 내 건인 줄 알고 내 손인 줄 알고 내가 애쓰며 부둥켜 잡았던 그거 뭐가 여러분 손을 가득 채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다면 죄, 부끄러운 탐심, 그게 가져온 슬픔, 좌절, 허무함. 여러분, 예수님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선택할 무엇이 아니고요, 내 운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선교는 뗄 수 없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나면요, 자동적으로 열방 바로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게 되는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위대한 사명으로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실패한 손이지만 두 손 들고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주님, 내 안에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세요. 저의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 이웃이 살아나고 우리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일에 주여 저를 선교적 존재로 더 말하면 선교사로 주님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주님의 복음의 증거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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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던 나를, 비참한 나를, 죄악의 종로로 타던 나를,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찾아오셔서 복음이 되어 오셔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 주님 선교적 존재로 나를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주님 주여 내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받으소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주여 나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잊혀지고 버려졌어야 할 나를 나는 하나님을 모른 채 등지고 내가 주인 되어 아둥바둥 살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남 원망하고 주님 몸부림했던
사악한 죄인이었던 실패한 나를 찾도록 찾기까지, 양 한 마리 들에 두고 길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은즉 기뻐 즐거워 메고 와 잔치를 벌였다던 우리 주님의 그 비유처럼 나 같은 소망 없는 죄인 찾으시고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실패뿐인 내 빈손에 이제는 주님 당신이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기쁨의 단 가득 안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부르다가 죽을 이름 예수, 평생에 다른 모든 것 다 차치해 두고 오직 한 분 주님으로 만족할 당신 유일한 나의 전부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